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안디옥 교회라는 말씀을 함께 이해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진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위해서 힘써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 최우선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목표는 있습니다. 그 세워진 목표에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19절의 이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7장과 8장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보면은요, 그 8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면서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고 이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도들 외에는 집사님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는 유대를 떠나서 아시아 전역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 현재 그 시리아 지역의 안티카라는 한 도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가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 시리아의 한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거기로 도망가서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시기가 바로 AD 50년 전에 있었던 50년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지만은 이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이 스스로 세웠고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이 됐을 때에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바나바를 거기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이루어지만은 그 교회의 특징이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정글 고향을 떠나서 낯선 나라에 가서 생활하는 것이 참 불편합니다. 편안함도 있지만 일교는 외로움과 그리고 또 다시 문화와 또 언어를 배워야 되는 그 불편함들이 있지만 자신들의 외로움과 답답함이라는 이 단점을 그들은 복음 전하는 데에 힘썼고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됐다는 것을 사도행전 11장에서 가르쳐줍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라는 한 성도를 이제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는데 바나바는 누군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바나바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징을 얘기해 주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바나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리하여 사도들에게 헌금하여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는 데에 사용하게 됐고 또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난 다음에는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받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갈 때에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를 받습니다. 근데 사울이 제일 먼저 그 아나니아의 기도에 의해서 눈을 떴을 때에 그들은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근데 사울의 그 전력을 알고 있는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12사도들은 만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의심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의심하던 사도들에게 안심시켜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찾아갔고 그리고 사울의 회심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사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할 때에 그는 또
사울을 데리고 함께 안디옥에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진실하였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바나바의 섬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냐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 교회는 어떤 목표를 가졌는가를 이제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그런 모습들을 본받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배우는 교회를 지향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가지고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고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성도들을 1년간 말씀을 가르쳤다. 이거는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뜨겁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성경적으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예수님에 대한 다른 지식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요, 구약성경 호세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내가 지식을 원했으니 나도 너를 보며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는지 원인을 알려주는데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공부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잠언 1장 7절이에요.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이 경외하다라는 것은 두려워하다 또는 존경하다라는 의미에서 그 히브리어가 경외하는 말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경외가 뭐냐라는 거예요. 경외. 이것은요, 존경하다,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인데,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보통 보면은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자기보다 힘이 있는 사람, 자기보다 절대적인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또 그를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경외라는 말을 이제 여기서 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혹시 반대할까, 나를 내쳐버릴까. 그래서 그들 앞에서 거짓 종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종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것은 어떤 그런 두려움 가운데의 비굴한 모습의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외라는 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절대적인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잘못 보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런 무서운 마음으로, 비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런 모습 가운데에 안디옥 교회는 바른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에게 주께서 날마다 더하시네 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어떤 목표를 갖고 있었냐면 사도행전 우리 본문은 아니었지만 11장 29절부터 30절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인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내기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큰 그 흉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어려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피난 간 그 유대인들은 안디옥에서 살고 있지만 예루살렘은 그들의 조국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의 조국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에 그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힘대로 그들의 물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힘대로예요. 힘대로. 힘이 닿는 대로. 이것은 헌금의 정신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능력에 맞지 않는 무리한 모습이 아니라 내 수준에 맞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힘의 진학으로 헌금하는 것을 믿음의 좋은 모습으로 상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쓰고 남은 것을 가지고 헌금하겠다. 이것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처럼 그들은 자기 수준에 맞게 그리고 자발적인 모습으로 헌금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또 어려운 교회를 도왔다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헌금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누가복음 21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3절에 보면은 이 과부와 그리고 부자 간에 있는 헌금을 예수님이 보시고 평가하시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지금의 화폐가 많았다면 부자들은 지폐를 많이 넣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과부는 동전 2개를 넣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해 볼 때, 우리가 계산해 볼 때, 부자가 헌금 많이 했잖아. 지폐를 많이 넣었는데. 근데도 왜 예수님께서는 그 한 여인의 동전 2입을 더 귀중하게 보셨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헌금의 정신이에요. 부자는 자기의 부요함을 내세우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사실. 헌금은 액수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준비하여 드렸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헌금하는 때 보면서 항상 새 돈을 준비하셨어요. 새 돈이 없으면 그 중간에 새 돈이 없었으면 달인이고 다려가지고 헌금을 드렸어요. 지금 세대에 그것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나 저는요 그것을 보고 살았어요. 지금도 돈을 보다가 새 돈이 있으면 내가 써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새 돈이 있으면 이거 헌금해야 되겠다 하고 빼요. 그래서 뭐냐면 부모님이 저에게 보여준 거예요. 야 상우야 내가 이렇게 헌금한다. 너도 가서 이렇게 해라.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주시지 않으셨어요. 나는 그것을 우연찮게 본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스러운 모습이라고 했을 때에 나는 그것이 참 좋았어요. 내가 이단에 컸을 때에 저렇게 헌금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래요. 지금도 새 돈을 있으면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정성스럽게 모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100년
내가 얼마만큼 정성이 있는가. 모든 것을 쓰기 전에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안교교회 성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외국에서 살 때에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부여를 누리면 얼마나 부여를 누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국 교회가 어려울 때, 자기의 나라가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자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결한 부재는 넉넉한 가운데 쓰고 남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정성을 다하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이 안디옥교회를 보면서 참 교회가 아름답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만하다라고 느낀 것은 이 세 번째인데요. 그들은 도울 뿐만 아니라 보내는 교회였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없애려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의 노력과 섬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점점 성장해졌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열매를 보였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힘쓰였습니다. 그때 성령은 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금식하며 기도를 하라.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명령에 얼마나 복잡했을까, 심적으로 또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복잡했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피난가가지고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막 정착해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게 명령하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저는 그 성도들을 한번 제가 그때 당시에 없었지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했었을까? 아마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했었을 거예요. 아직 우리는 시기상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성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을 노골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지만은 마음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지? 하고 뒤로 휘릭할때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저는 참 많이 해봤어요. 그러나 13장 이하에 보면은 안디옥교회가 이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졌다라고 기록이 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이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불가능해 보인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인간적인 계산으로 빠진다면 아무리 넉넉하고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세상의 차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만족합니다. 1년에 연봉 5만 유로면 너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만 유로면 너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만 유로 가지고 분에게 물어보면요, 1년에 10만 유로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1년에 3만 유로 가지신 분들을 그렇게 보면요, 1년에 10만 유로 받는 사람 보면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10만 유로 받는 사람은요, 20만 유로 받는 사람은 부러워합니다. 20만 유로를 가진 사람은요, 100만 유로 가진 사람은 부러워합니다. 얼마나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계산으로는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여유 있다, 넉넉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늘 부족의 허름이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적어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1년에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공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최우선을 둬야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이 사회에서 또 같이 혼합하면서 융합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정확하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루어야 할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며 도우며 보내는 이 목표들을 이루어나가면서 주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 교회하고 딱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도 편안한 곳에 떠나서 새롭게 정리해야 되는 이 부담에 와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함께 배우며 또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이루어야 될 꿈이 있고 내가 향하여서 정성을 들여서 온 힘을 다하여 그 길을 가야 되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길을 우리도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모든 것에서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말씀에 순종하였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모범적으로 배웠고 적은 교회가 힘들었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요구하셨을 때에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세계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옛날부터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들이라든지 주석에서 학자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당시에는 성도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설교하는 것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자가 돼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들의 삶을 나와 나를 비교해서 묵상해 볼 때에 그거는 비난의 명칭이 아니라 그들을 인정하는 명칭이 아니겠는가. 저는 한번 외람되지만 다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안디옥에서 그 분포민 사이에 이주인이라는 그런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는 남다른 모습을 보였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 이주해온 유대인을 보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은 비난이 아니라 그들을 인정해주는 명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명칭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부끄러워하는 명칭이 아니라 정말 자랑스러워야 되고 나도 이런 모습을 닮아야 되겠다는 그런 명칭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 배움에 힘을 쏟고 성공을 위하여 정면을 불태우지만 이와 같은 선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도 우리는 힘을 쏟아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자랄 때에 신앙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이것은 언바란스입니다. 세상적으로 자라지 못했지만 신앙적으로 자란다 할지라도 이것도 언바란스입니다. 세상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이 동일한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유학이라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신이 닿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적응하면서 내가 여기서 배우면서 힘들게 고통과 융합하여 사는 그 과정이 많이 어렵고 아프고 때로는 외롭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는 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안교교회에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교회 그 푸어츠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부러워하는 글을 볼 때에 참 감사했었어요. 그래도 이 독일, 이 종교 개혁의 발상지인 이 독일의 목사님이 그 작은 그 한국 교회를 부러워하고 그 교회의 모습을 배우고자 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독일 교회를 보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그 교회가 인정했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살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이주민으로서 본토민과 함께 융합하여 살려고 애쓰고 그럴 때에 오는 답답함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안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때에 힘쓸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그 본토인들에게 내가 성도라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믿음의 모습을 같이 공유하는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브레멘과 그리고 이 독일 전체에 퍼지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다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 독일에 왔지만 여기서 살 때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복음 전하는데 힘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